여러분, 오늘 또 주에 나오신 걸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념일이 있죠. 생일이 있고, 또 결혼기념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챙겨야 하는 그런 기념일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교회의 기념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약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상 앞에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이렇게 취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은 성령 강림절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내리심으로 바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시작됐다. 그래서 그것을 기리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요, 오늘날 신학계에 한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의 흐름은 오늘날 20세기, 21세기 속에는 성령의 은사가 이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은사가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한 학교를 소개하면요, 미국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입니다. 왜 이 달라스 신학교를 얘기하냐면 한국의 성경 공부 방법 중에 굉장히 유명하고 히트친 성경 공부가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 어디서 나왔냐면 달라스 신학교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국에서 도입해가지고 프리셉트 성경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한국교회에 그것이 퍼졌어요. 근데 그 달라스 신학교에 중요한 것 하나가 오늘날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학교의 구약학 신학자였던 잭디어 교수님이 이런 책을 냈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도 BKC 성서 주석이다라고 해서 냈는데 바로 거기에 있는 이 잭디어 목사님 또한 자기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는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를 주장했던 목사입니다. 그리고 주장했던 구약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계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것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다 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것도 잭 디어라고 지음이 되었어요. 바로 이 책에 보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자기의 신앙이 바뀌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 속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성령의 능력이 잡혀서 성령의 능력에 따라 목회하는 그런 목회의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는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 두 번째는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은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저는 어느 쪽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 21세기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강력히 믿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제 신앙의 바탕은 거기에요. 제가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제가 학문적인 것에 의해서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적이에요. 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같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쓰셔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 방언이 일어나고 또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는 그러한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21세기에도 성령의 은사는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믿고 주장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밴쿠버 한인교회에 왔어요. 밴쿠버 한인교회에 오니까 제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밴쿠버 한인교회에 오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게 목회자라고는 조금 좌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때는 나타나셨는데 왜 지금은 안 나타나십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무슨 아이디어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을 하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몸이 불편한 사람을 아마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부흥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3일 동안 부흥회 하면서 참 어려움들이 많아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강사 목사님도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무슨 말씀 하시냐면, 이 교회가 한인교회 건물이었다면 본인이 마이크 시스템 다 고쳐주고 가고 싶대요. 그만큼 본인도 답답했던 거였어요. 이 마이크 시스템이 저희 교회가 조금 크게 얘기하면 왕왕 울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조그맣게 얘기하면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힘드셨나요. 하신단 말이 그 말씀을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가시고 나서 내가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는데 한 사람도 나은 사람이 없는가 보다.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망도 있어요. 실망이 솔직한 얘기. 그런데요, 어느 날 딱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신앙이 회복됐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도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의 목사는 늘 좋은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잠도 제대로 못 잘 때도 있고, 어떤 얘기 들으면 막 힘이 들 때도 있고. 근데 제가 부흥회를 했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정말 한 사람만이라도 고쳐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바람에 불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2013년 기도 제목을 적어내셨잖아요. 벌써 응답이 오고 있어요. 실명을 거명해서 그렇지만 우리 김부중 목사님 2013년 기도 제목을 냈는데 아기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 제목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김부중 목사님 나이도 많은데 50이 다 되거든요. 사모님도 40 넘었어요. 그러면 새롭게 아기를 갖는다는 게 글쎄. 그렇지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종이의 기도를 소망을 아시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그거를 아는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몇 주 전에 우리 김부중 목사님 우리 저 임신했어요. 할렐루야! 임신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에요. 그런데요, 성령 받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은사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그때 임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요 성경의 사도행전 보면 많이 나타나요.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보고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곧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세례 이전에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두 번째 주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주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말씀. 14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실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좀 특이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빌립의 전도를 받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생기고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믿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믿었는데 오늘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무엇을 못 받았다고요? 성령을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못 받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교단이 있어요. 그것은 가톨릭이고 성공의 일부, 그리고 오순절 교파 일부가 이것을 가지고 교리화 시켰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가톨릭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견진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입교식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입교식하고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이 견진성사를 어떻게 베푸냐면 주교가 베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친구들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교가 이것을 베풀게 되는데 이것은 세례받고 예수 믿고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한 사람들이 견진성사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주교가 안수하여 더욱더 풍성한 삶, 성령의 삶을 살라고 기도해 주는 게 견진성사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성공회에서 일부 받고요. 오순절 교파에서 일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만 천주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것은 오순절 교파 같은 경우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중에 임한다. 이런 교파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데는 바로 이런 두 가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이후에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성령 세례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이 두 개 다가 교회 안에 있어요. 이 두 개 다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여러분 스스로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이 충만함에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물가물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 받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8절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시몬은 13절에 보면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술사예요. 근데 분명히도 예수 믿고 세례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받은 증거가 나타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야, 그 능력 나도 좀 사고 싶다. 나도 갖고 싶다. 그래서 뭘 한다는 거예요? 돈을 내고 그걸 사고 싶은 거예요. 돈을 내서라도. 근데 오늘 그 이야기 속에 베드로가 시몬을 나무라지겠습니까? 어쨌든 성령 받으면 이런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방언과 예언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고넬료 가정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접하는데 성령이 내렸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알고 베드로와 함께 왔던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0장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 방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방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 성령이 여기에 내렸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에베소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바울이 와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과 예언을 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타난다. 분명하게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령과 방언만이, 성령 받은 것이 방언과 예언만이냐? 그렇진 않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여기서 9가지가 나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그리고 영분별, 방언, 통역.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저녁 그리고 낮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도 나타납니다. 어떤 방법이 또 하나 있느냐? 사무엘상 19장을 읽어보면요.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누구한테 자기 몸을 맡기냐면 사무엘에게 자기 몸을 맡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과 함께 나요시라는 곳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그를 갔다는 걸 알고 전령을 보내요. 왜? 다윗아 빨리 와라. 너 빨리 와야 돼. 급한 일이 있다. 하고 전령을 보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전령들이 그 라마 나요세 갔다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돌아와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보냈어요. 두 번째 보냈더니 또 그들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언을 하면서 안 돌아와요. 세 번째 보냈더니 또 안 와. 그들도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하고 직접 그 라마 나요스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그때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23절과 19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거기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23장에 보니까 사울에게도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춤추고 가는 거예요. 길을 막 춤추고. 그뿐만 아니라 소리를 치며 가는 거예요. 막 소리를 치며. 그리고 예언을 하고. 여러분 성령 받으면 춤추고 소리치는데 받고 싶으세요? 어떤 분은 그게 싫어가지고 난 성령 안 받겠다고 하는 분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24절 보면 더 한 얘기가 있어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사울을 만나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옷을 다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춤추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쓰러져가지고 하루 종일 밤낮을 있었다고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어떨 때는 쓰러지기도 해요. 제가 본 것 딱 3개만 얘기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그분 교회가 아마 이 밴쿠버에 있는 한인들만큼 그 교회 다닐 거예요. 그렇게 커요.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 그분이 성경 공부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담임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가 이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하루는 오늘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때 한 150명에서 200명 사이 있었는데 6분이 나갔어요. 6분이 나가가지고 위 앞에 쭉 섰습니다. 그랬더니 이동원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동원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었나요? 제가 놀란 건 관두고요. 우리 사모님은 기절할 뻔했대요. 그 자리에서.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부터 그 목사님을 잘 알고 계셨거든요. 우리 감독님도 미국에서 19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이동원 목사님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사모님 충격을 받았어요. 넘어졌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감리교회에서 굉장히 뜨는 교회가 있는데 선한 목자교회. 그 교회 유기성 목사님. 그 유기성 목사님은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목사님도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가 바뀌었어요. 중간에. 지금은 그 바뀐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부목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는 나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부목회자들도 다 누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그 교회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부목사님들도 기도하면 쓰러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청년의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들 부흥을 위해서 집회를 초청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교회에서 그런 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초청했습니다. 알았으면 아마 초청 안 했을 것 같아요. 모르고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 중에 기도받기 원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기도해 주려나 보다 했죠. 그때는 우리 청년이 한 5명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5명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5명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앞에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잘못 모시고 온 거 아니야.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본인 교회에도
그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근데 한 분을 더 제가 소개할게요.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손기철 장로님이라고.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유명하신 성령 사역을 하는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은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고요. 건국대학교 생명공학과 부총장으로 계십니다. 이분이 성령 집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이 손기철 장로님이 월요일마다 집회를 하셔요. 그 집회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엄청나죠. 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그래서 한참 설교를 하시더니 오늘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거기 뭐 몇천 명이 모였으니까 한 200명 가까이가 앞으로 감당 앞으로 나왔어요. 200명 가까이.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 누구한테 장로님 누구한테 손 올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쫙 하니까 막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웬일인가. 그리고 이제 저는요 맹숭맹숭했어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성령 받으러 간 게 아니고 관찰하고 갔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관찰하고 갔기 때문에 저는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래서 일어나서 저는 막 쓰러지고 막 그러길래 나왔어요. 나오려다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손기철 장로님을 도와주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쭉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요, 교인들이 와서 기도를 받는데 그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냥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이 이거 뭐 한 서너 배 되죠. 우리 교회 예배당. 엄청나게 큰 예배당이 이쪽에서도 쓰러지고 있고 저쪽에서도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기도하지도 않고 장로님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평신도가 기도하는데 웬일이냐 제 마음속에 웬일이냐. 제가 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목사님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아요. 장로님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일인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령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저희가 설교를 제가 가끔가다 하거든요. 감독님 안 계시면 대타를. 그래서 감독님이 어딜 가셔가지고 제가 설교할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금요 심야 예배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하고 났는데 마음속에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근데 그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혹이라고 표현했어요. 혹.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 그분들이나 나나 뭐 똑같지 뭐. 그렇지만 혹 받고자 하시는 분은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청년 2명이 쭈삐 보더니 2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무릎을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날지 모르겠다 하는 기대가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아무런 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쓰러지지도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이 잘못 전해주셨네요. 그래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주일날 두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성령 받았어요. 방언 받았어요. 할렐루야! 방언 받았다.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둘이 나왔는데, 왜 둘이 나왔냐면, 하나는 정말 간절하게 내가 방언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고, 한 친구는, 야, 내가 혼자 나가기가 미안하니까 좀 쑥스럽다. 너 좀 같이 나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나온 친구예요. 누가 성령 받았을까요? 성령 받기로, 방언 받기로 소망한 친구가 아니라, 같이 나온 친구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마음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군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방언 받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가정에서 저를 초청해서,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가족이 3대가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제가 안수를 해줬습니다. 안수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수를 했더니 한 분이 방언이 터진 거예요. 막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방언을 했어요. 그런데 방언을 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등한시 하다 보니까 제가 방언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그 방언이 터졌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러죠.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제가 한다 그러면 다 방언 받게 하지 뭐 그 가지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겠어요? 누구는 고침받고 누구는 안 고침받고 그렇게 하겠어요? 다 고침받고 기도해 주지. 누구는 뭐 이뻐서 뭐 방언 받고 고치라고 기도해 주고 누구는 안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할지 저도 몰라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있다. 저는 그거를 경험적으로 합니다. 학문적으로 알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동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고침받게 해주세요. 제가 부흥회를 한 목적은 딱 하나예요. 부흥회를 신청하면서 그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저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한 분이라도 낫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꼭 부흥해 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셨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분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도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요, 예일대학교 신학부를 나왔고 무디 성경학교의 초대 교장을 지냈던 R.A. 토레이라는 박사님이고 목사님이 교인을 두 종류로 나눴어요. 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그분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가 참된 교인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요, 그 R.A. 토레이 목사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늘 2012년, 2013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재밌게 말씀하시는 장경동 목사님입니다. 대전주민교회.
그분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래 토리 목사님 두 번째 이야기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 두 번째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두 번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우리는 성령을 체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을 때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실제적으로 충만함으로 그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나타난 분이 있고 안 나타난 분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즐거워요. 뿐만 아니라 병인 고침을 받습니다. 방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죠. 저도 열심히 앞으로 더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령의 기쁨이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 3분 동안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성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승리가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가 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병들이나 죽은 나사로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 안에 오직만 아버지 마음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혼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하는 생각을 함께 해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은혜를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께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경험적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충만하게 내리실 줄 믿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